시온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약간 좁혀본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 또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또 복음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좋은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복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복음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또 나에게 그 복음이 어떤 소식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또 복된 소식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소리라는 것에 좀 관점을 좀 가져야 돼요.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뭐 돈일 수가 있고, 또 세상의 출세와 성공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업이 잘 되는 형통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좋은 내용들이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소리예요. 소리. 그 소리가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나에게 복된 내용이 되는 거고, 기쁜 내용이 되는 거고, 즐거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복음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된 소식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의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의 소리,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고 전달될 때 우리는 바로 거기에 얼마나 놀라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들,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 세상 사람들 사건에 의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뉴스죠. 복음은 죄에서 구원해 준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너의 죄값은 다 치워졌다. 너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들은 묻지를 않는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들은 다 사라졌다라는 소식이 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 하나님의 행하심이 바로 복음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중에 따라 달라요. 큰 죄를 지면 큰 책임을 져야 되고, 작은 죄를 지면 작은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떤 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이 문제 원인을 가지고 책임자가 처벌되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게 돼 있는데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졌다는 내용이에요. 나는 죄를 졌고 나는 죄를 짓고 있고 죄에 대한 분명 책임이 있는데 책임을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없이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복음 속에 들어있어요. 자세히 우리가 묵상해 나가면서 보게 되겠지만,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해주고 청결케 해준다는 내용이에요. 아마 여러분 어제도 샤워하시고 주무셨고, 아마 교회 나오시면서도 샤워하고 오시기도 하고 머리 감고 오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네?
아무리 샤워를 하고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외출을 해도 또 먼지가 있고, 네? 또 이산화탄소가 있고 미세먼지가 있고, 네?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오염돼요. 또 그러면 땀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샤워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샤워는 매일매일 하게 되는 거죠. 쌓이게 되면 안 돼요. 쌓이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네, 용서를 받고 하루의 삶을 출발하는 또 죄를 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를 짓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죄를 져요. 그 죄를 어떻게 하냐? 죄에 대한 처리가 막막해요. 근데 복음은 그 죄로부터 깨끗하고 정결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마치 샤워를 하듯이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 짓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약속은 없어요. 없을 수밖에. 이 세상은 타락되고 오염되어 있고 죄가 주관하고 죄가 간장하니까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죄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게 돼요. 예수를 믿어도 짓게 되는 그 죄를 어떻게 깨끗하고 청결하게 씻음을 받냐고. 죄에 대한 오점과 흔적들을 어떻게 지울 수가 있냐고. 근데 복음은 바로 그 죄의 흔적과 오염들을 늘 깨끗하고 청결하게 해주겠다는 소식이에요. 죄에 대한 능력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죄와 싸우면서 죄를 안 지어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데도 또 죄를 지어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또 사랑하고 살지를 않아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아요. 내 영광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나를 또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죄는 능력이 있어요. 죄는 힘이 있습니다. 죄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죄에 한번 딱 잡히잖아요. 죄에 딱 잡히면 못 벗어나요. 그래서 죄에 딱 잡히면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짓도록 해요. 또 그 죄가 또 다른 짓들도 도미노 현상처럼 한 번 죄를 지으면 계속 지을 수밖에 없도록 나를 올가매게 되는 거죠. 그게 죄의 힘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그 죄의 힘, 죄의 권세, 죄의 능력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죄의 책임으로부터, 죄의 오염으로부터, 또 죄의 권세와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 모든 죄책을 면제해주고 또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할 뿐만 아니고 죄를 대항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줘서 좀 죄를 덜 지을 수 있도록, 죄에 덜 가담하도록 도와주는 힘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화내심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죄인된 인간은 사랑하지만 죄 자체는 굉장히 싫어하고 혐오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났죠? 에덴 동산에 나타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대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거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과 괴로움을 받게 되고 슬픔을 얻게 되고 수치심을 갖게 되고 정죄감을 갖게 되고 부끄러움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나이 들면 점점 늙어져 가요. 노화돼 갑니다. 시간에 의해서 쇠퇴 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사라지는 거죠. 소멸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은 소멸입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의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수평적인 관계는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다 뒤에 종처럼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다 제쳐놓고 자기가 살죠. 보이는 건 뭐죠? 사람이 보여요. 보이는 건 뭐죠? 사회가 보여요. 보이는 건 뭐죠? 가족이 보여요. 보이는 건 뭡니까? 자연만 보여요. 이게 수평적인 관계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사람과 관계, 사회와 관계, 자연과 관계를 갖고 매력하는데 다 깨어지는 거죠. 이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한 표현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수평적인 관계는 저절로 도미노 현상처럼 깨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류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이 지구촌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시면서 진노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슬픔을 당하게 되죠.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고를 당하게 되죠. 노화 현상을 맛보게 됩니다.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라지는 소멸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를 진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들에게 1차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요. 복음이 왜 내게 복된 소식이 되는지를 모른다고. 그런데 복음은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화내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면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진노와 심판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제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화내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바꿔지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가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시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있고 타락되고 오염되었고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단순히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죄는 잘못된 성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습관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이 기질이, 이게 죄의 근본적인 본질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니 하나님의 고의 간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진노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이 노화 현상을 맛보기도 하고 전쟁을 겪기도 하고 재난을 겪기도 하고 모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죽음을 향해 흙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누가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냔 말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리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애써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를 써서 얻는 공로가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네? 그건 은혜가 될 수도 없고 복이 될 수도 없죠. 타락하고 오염된 죄인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 자신이 다 지워주시는 일들을 진행한 것들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은 세 분 정도 되시는구나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고 유일무이하신 딱 한 분 하나님만 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삼위는 한 분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이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믿음이 바로 이 하나님을 반응하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 말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만든 신이 너무 많잖아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어떤 종교를 만들고 신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을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셨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어요.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재하기 전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이 나라가 존재하기 전에,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바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받들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을 지금 각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감동과 감화시켜 주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님임을 믿도록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죄로 타락되고 오염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애를 써서 구원을 받게 되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셔가지고 다 성취하시고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의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화만 내시는 게 아니고 죄를 미워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결정적인 복음의 내용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동정녀 탄생했습니다. 아담의 피줄을 타고나지 않는 거죠. 동정녀 탄생을 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렇게 죄가 없는 분이에요. 아담의 원죄를 타고나지 않았어요. 아담의 원죄를 갖고 이어가지 않아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죄값을 치를 필요도 없어요. 이분은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우리와 같은 인생살이를 사시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율법을 100% 다 성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다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책임져야 될 죽음과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갚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값은 다 치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완전하게 계산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하고 우리는 그 방식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복음은 여러분에게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신해 죽으신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심을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배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직분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전도도 하기도 하고 찬양도 하기도 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되죠. 이 행위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선행과 어떤 종교적인 어떤 도덕적인 행위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요구하는 것 딱 하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세주로 믿으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너의 죄는 사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진노와 심판이 다 계산되고 없어진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비행기 비유를 좀 말씀해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비행기 타신 분도 있고 최소한 신혼여행, 최근 결혼하신 분들은 신혼여행 한 번 정도는 가보니까 비행기를 한번 타보는 거예요. 그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를 딱 타게 되면 이런 목적지까지 어떻게 도달하게 되죠? 비행기와 기장이 목적지에 도착시킵니다. 비행기 타서 움직이지 마세요.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이 찬양을 부른다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빨리 도착할 것도 아니고 비행기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가지고 그 공로 때문에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사람들을 섬기고 수 있고 봉사 비행기 안에서 얼마든지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한 행위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목적지에 온전하게 도달하게 하는 것은 기장이 도달시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고. 그 안에서 좀 더 기장에게 잘 보여가지고 또 스튜디오에서 좀 잘 보여가지고 좀 목적지에 잘 도착하게 될까, 빠르게 도착하게 될까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행위는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영향을 끼치질 않아요. 목적지에 빨리 간다거나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는 보장이 그 사람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행기와 기장이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티켓을 여러분이 받았고 천국이라는 비행기를 여러분이 탔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기장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명백히 하셔야 돼요. 명백히 하셔야 된다고.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장을 믿어야 돼요. 비행기를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안전하게 기장을 통해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한단 말이죠. 제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가 안전하다고 느껴져요. 기장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믿음직스러워요. 비행기 타자마자 듬직스러워서 목적지에 잘 도착하겠지. 편하게 음악 들으면서 자다가 잃어버리니까 일어나요.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불안해. 이 비행기가 안전한지, 엔진 소리가 약간 이상한데 뭔가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의심이 약간 일어. 그리고 한참 가다 보니까 옛날 비행기 사고도 생각이 나. 무슨 사고 났다던데 혹시 이게 나지 않을까? 기장이 본 적 없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비행기 좀 꽤 탔는데 기장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있는지 없는지도 좀 몰라요. 그냥 내 자리에 가서 앉았을 뿐이에요. 기장이 만난 적, 진짜 기장이 저 자리에 있는 건지, 저 기장이 실력이 있어갖고 제대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건지 불안에 견딜 수가 없어. 덜덜덜 떨어.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목적지에 도착합니까?
편안하게 잠든 승객하고 덜덜 떨렸던 승객하고 도대체 누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까? 둘 다 도착해요. 둘 다 도착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의 느낌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 행위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분은 기장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믿음이 아니고 내 자신의 행위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선행 일이 아니에요. 공로를 많이 쌓아가지고 업적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복된 소식이라고요. 이 소식을 받아들이고 믿는 게 여러분께 제게 주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고 민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고 주님이세요. 구세주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을 잘 따라 살다 보면 구원받겠지. No.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교훈과 여러분 차이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자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가르친 것들을 다 믿고 따르는 거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교훈을 따라 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으로 구세주로 모시는 것이 그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지, 그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차이예요. 일반 종교는 사람이 없어도 돼요. 여러분 유교를 믿습니까? 뭐 여기 있는 분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죠. 혹 새로운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유교를 믿냐? 믿습니까? 유교에서는 공자가 없어도 돼요. 공자가 없어도 유교는 존재해요. 유교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되니까. 그게 종교예요. 불교, 석가모니 없어도 돼요. 석가모니가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서 살면 불교인이 되는 거고 해탈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석가가 되는 거라고.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필요 없어요. 유교에서 공자 필요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 없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만이에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섬김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를 일반 종교와 똑같이 취급해서 내가 예수를 개인의 구소주로 믿지 않고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 나오면서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 공부를 공적으로 쌓아서 구원받게 될 거란 큰 착각하신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기독교를 일반 종교와 함께 동일하게 보는 내용들이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냐 안 하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한 분 인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죽음, 심판, 저주를 대신하셨다라는 그 주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 모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복음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직분을 높은 분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이 종교생활, 기독교생활 하는 분들을 종종 발견하고 깜짝 놀라요.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은 이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혹시 죄의 정죄나 또 양심의 가책이나 또 죽음에 대한 공포나 현재 있는 삶의 고난과 시련, 어려움에 대한 불안감으로 일단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겠어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세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세요. 그분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극복하게 만드시고 죄에게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고 계시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고 그분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죽음을 통과해서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신단 말이죠. 여러분이 배운 교훈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지켜 살아가다 보면 구원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없어요. 믿기만 하시면 돼. 믿기만 하시면 돼.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내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요.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고.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가치관과 인생관을 주면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도록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진부한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네, 기독교는 살아계신 죽은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아니고, 공자도 죽고 석가도 죽고 다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며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처럼 노력하셨던 거예요. 창세전부터 나를 이렇게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극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기꺼이 받으셨던 이유가 나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이 복음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 예수 믿는 삶은 기쁨의 삶이에요. 즐거운 삶입니다. 이 감격의 삶이에요. 마지못해서 내 행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심판에서 저주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했으니 일생 갈 길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이 용솟음이 영혼 가운데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죠. 능력이라고요. 지식이 아니에요. 능력이라고. 행위가 아니고 소식이에요. 여러분 듣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오게 될 때 이게 감격과 기쁨으로 들려야 된다.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영혼의 복이 되고 내 영혼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나는 모든 것의 기쁨을 가지고 수치심이나 정죄감, 피해의식이나 패배의식, 세상의 원망과 불평 다 사라지는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대체하는 거예요. 어둠을 다 추방해버리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 날마다 들었다고 생각지 마시고 정말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이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인가. 네? 이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일생 이 구원의 복음은 선포돼야 돼요. 이 복음은 선포돼야 돼요. 여러분, 선포된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구원을 받고 선포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니까 우리도 역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듣거나 아니 듣거나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파하는 거죠. 선교와 전도가 교회의 사명일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들이에요. 선교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복음이 하는 거죠. 복음이 나를 감동시키고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복음이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이 우리 교우들의 삶이나 가정 그리고 우리 창대교회에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전주와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가운데서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적인 사역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죄에 대한 책임에서 또 죄에 대한 오염에서 또 죄의 권능과 힘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영광된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을 이 소식을 통해 누리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이 복된 소식을 통해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며 또 이것들을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나누려고 하는 열정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솟구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을 복음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복음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복음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지역을 복음화시켜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